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20쪽에 구약성경 있습니다. 1절에서 오늘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보고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땅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이스라엘인자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올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아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기를 우리가 들었으니라. 우리가 듣자 그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를 내게 행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조절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결단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또 사랑의 교제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될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넓게 하시고 또 우리 좁은 마음 갖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살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믿으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명의 이제 정탐꾼을 선택하고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생 라합이라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여관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정말로 이가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사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에서 오직 유일하게 멸망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요, 가족을 구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라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 가문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가문입니까?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왔느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가문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들어있는데 그 여인의 직업이 뭐였냐? 기생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말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아주 좋지 않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기생이라는 단어를 창녀 또는 음녀, 가늠자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이런 창녀나 음녀나 가늠하는 이 기생과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셔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족보에도 넣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직업을 보고 외모를 보고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학식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인생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생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그 메시아의 족보에 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진실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람 볼 때에 외모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런 기생이었던 라합이 오늘 말씀에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축복의 사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복을 받고 이 10월 한 달 동안에도 그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듣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 여인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17성에 이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누군가가 여리고 이 왕에게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이스라엘의 첩자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알려주었던 모양입니다. 여리고 왕은 즉시로 군사를 보냈고 라합은 지혜롭게 두 사람을 이제 지붕 위에 펼쳐놓은 삼대에다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걸고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내게 온 것은 맞지만 그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은 나는 알지 못했고 이미 두 사람은 성문이 닫힐 때쯤에 나갔으니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급히 지금이라도 따라가면 아마 당신들이 그들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라합이 자신의 목숨 걸고 이 두 사람을 정말로 적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보호해 줬겠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던 라합은 주막에서 세상의 모든 소문을 아주 민감하게 잘 듣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보력이 아주 뛰어난 여인이 라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라합이 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라합이 들은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두 가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첫째가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홍해를 갈라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홍해를 갈르시고 길을 내가지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셔가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그가 듣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주막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무엇인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그녀는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이라는 왕과 바산이라는 나라의 임금이었던 옥이라는 두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무너졌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과 시온 족속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데 이 두 족속은 다 거인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산 사람들은 네피림이라는 거인 족속으로서 아주 성질이 사납고 폭력적인 그러한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산 왕 옥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옥이라는 왕의 침대에 대해서 이 신명기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 바산 왕 옥분이 일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기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기빗이요 너비가 4 기빗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바산 왕이 침대가 침상이 나오는데 철침상으로 되었는데 그 길이가 뭐냐? 9 기빗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넓이가 4 기빗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빗이 얼마냐면 보통 기빗으로 계산하면 약 보통 45에서 50cm 정도 되는 것이 한 기빗입니다. 기빗이 손목에서 팔꿈치 정도, 이 손에서 팔꿈치 정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바산 옥의 그런 침대의 길이가 그러니까 9기빗이고 넓이가 4기빗이니까 50cm로 단순히 계산하면 그 길이가 4.5m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대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4.5m라는 거예요. 그리고 넓이가 그냥 평범하게 계산해서 약 2m 정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얼마나 등치가 컸는지 나무 침대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침대를 뭐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철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최소한의 그 사람의 키가 얼마냐? 3m 90cm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키가 얼마라고요? 3m 90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인인 거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발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인 족속을 발굴했다 했는데 마치 사람이 맘모스 같은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그 족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거인 족속이 있나 없나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뭐하고 있다? 네피림 족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무려 3m 90cm나 되는 이 엄청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옥의 나라, 이 정말로 왕이 옥이 정말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옥의 나라가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신명기서 3장 4절과 5절 보면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곳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당시 성벽의 높이가 약 9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성문은 두께가 45cm나 되었는데 다 돌로 되어 있고 문이 특별히 이중문으로서 견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큰 거인들이 지키고 있고 돌로 만들어진 견고한 이 성에 정말로 60여 개의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초토화시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이 소문을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었고 마음은 얼음물처럼 녹아내렸고 정신은 혼미하여 기절할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m 90이나 되는 엄청난 네피림 족속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60여 개의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멸절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 건너편에 있었던 그 족속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이 소문을 누가 들었느냐? 바로 기생 라합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에 그는 생각한 게 뭐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렇게 역사를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길이 없는 이 홍해에서 커다란 길을 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게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네피림 족속들, 정말 아모리 족속들을 그렇게 초토화시킬 수 있었을까? 그것이 이 기생 라합의 큰 정말로 의문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큰 두 의문을 가지고 그는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생각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더 나아가서 그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정말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치유할 수 없다고 하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옥을 정말로 죽였을 때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라합처럼 구원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과 이적이 정말로 일어난 것을 믿어야 우리 인생에도 이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믿지 아니할 때에 기생 라합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줬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일에 그가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정말로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 마음이 완약해서 믿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은 여러분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한다는 소문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은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 가운데 뭐였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도 뭐 할 것이다? 나으리라.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궁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고 능력이 나타났고 네 여인아 네 믿음대로 되리라 구원받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정말로 서신한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말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고백은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약속을 믿은 사람은 오직 딱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도 못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이 기생 라합이요 이방인 이 여인이 이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다. 이 말을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었는데 이 여인 라합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기적의 역사인 줄로 우리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지 못하고 정말로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졌던 그 믿음을 기생 라합이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을 구원함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라합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이 말씀 믿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엘서 2장 21절에서 말하기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과거에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둥이로 정말로 먹어서 빼앗긴 그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뭘 받느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아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보지도 않았던 라합이 믿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도 믿지 못했는데 라합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내 인생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나에게도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아멘으로 정말로 화답해서 그 인생이 축복의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위대한 신앙은 무엇보다 홍해를 가르시고 길이 없었던 곳에서 길을 내시고 강하고 큰 힘을 가진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도 믿었지만 그녀는 그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그리고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만을 내 하나님으로 삼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에서 후반절에 보니까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의 목자가 되셨고 정말 다윗의 인생을 지키시는 산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볼 때에 여호와가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 고백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베드로가 고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고백을 통해서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천국의 문을 통해서 정말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분명히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낙심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열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10월 한 달 동안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다 문이 열리고 다 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서 자신의 정말 과거에 의지했던 그 모든 신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여호와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아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자신의 믿음,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자기만 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가족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노아 가족이 다 살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만 복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복받고 야곱도 복받은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내 자녀도 복받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라합만 복받은 게 아니라 가족도 복받고 그 후손도 복을 받았는데 그 후손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거기에서 예수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에 따라서 나도 구원받고 나도 축복받지만 내 자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 후손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라합이 그 나그네를 정말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인생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녀를 축복하셨는데 다윗 가문의 문이 크게 열리게 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런 복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후손 가운데 위대한 정말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자손이 나온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로 우리 알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유일한 내 생명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 삼위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족도 살리고 우리 인생도 살리고 우리 자손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팍 새기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지 않았으나 정말로 라합은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지 않았고 예수의 그 능력도 체험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정말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도 살리셨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시고 질병과 환자들을 정말로 물리치시고 귀신도 물리치신 이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도 구세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그 영원히 구원받음으로 우리 자손도 구원받고 우리 인생의 문도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구원하게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합처럼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으나 믿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기에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쓰셔서 이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큰 기쁨에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진실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또 홍해의 역사에 참여한 자도 아니었고 주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도 아니었으나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음에 그가 의롭게 되어서 진실로 가족도 구원하고 그 인생의 자녀와 후손까지도 구원하고 번성하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믿음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온전히 믿어서 아브라함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도 복을 받고 야곱도 복을 받고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자녀도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도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도 멸망의 길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큰 기쁨에 좋은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이 한 달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올 한 해 동안에 큰 기쁨에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소식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행복하니 좋은 일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